이 예배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감고사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할 일, 고마운 일, 사랑스러운 일,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또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제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재밌잖아요. 헌금함 앞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헌금함이 있는 이곳은 성전 안에 여인들만이 밟을 수 있는 여인들의 뜰에 그 성전함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곳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엽전 2푼을 드렸던 장소, 헌금함에 엽전 2푼을 드린 그 장소가 바로 이 여인의 뜰악, 헌금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여인의 뜰악에 4개의 대형 금촛대에 불이 밝혀집니다. 이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금촛대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뜰악이고 그 여인의 뜰악에는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이 여인의 뜰악, 헌금함이 있고 금촛대에 불이 밝혀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불빛은, 금촛대에 밝혀진 그 불빛은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을 만큼 밝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밝았으면 여인들이 그 불빛 밑에서 바느질을 할 정도로 밝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전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금촛대에 불이 붙여지면 그렇게 밝게 빛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촛대에 불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축제가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이 축제는 장막절 축제입니다. 장막절 축제. 장막절은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잠을 자고 또 낮에는 이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 축제의 의미는 뭡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장막절 축제입니다. 일주일간 축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서히 장막절의 행사가 막을 내릴 즈음 마지막 날인 안식일 저녁 마치 올림픽의 성화가 꺼지듯이 4개의 금촛대에 불이 꺼져가고 이제는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고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쉬운 시간, 그러나 엄숙한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 여인의 뜰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외치신 분이, 그 젊은 청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의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없어요? 내가 주었는데 없다네.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라, 시인의 빛이라.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성경 이곳저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하나님은 빛이요 이런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 어디든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장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도성을 비추던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모든 불빛이 다 꺼져가는 상황에서 아주 캄캄한 순간에 선언되었던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연적인 불, 이런 전기불도 아니고 반딧불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선언이면서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성경이 전래된 그런 유래를 아십니까? 한국에 최초로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2월 23일 날 캐나다에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 부부가 충남 서천, 대천 옆에 서천입니다. 서천에 왔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후배 목사가 뜻밖의 곳을 인도하게 됐고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지금도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와요. 한국 최초 성경이 전해진 곳.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영적으로 캄캄하고 암울하고 가난한 나라 조선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그 서막이 열린 곳입니다. 청나라 특사로 가던 영국 군함 2척이 우연히 조선 땅 서천 마량진 앞바다에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가니까 마량이더라고요.
마량. 그래서 눈이 확 띄었어요. 마량진 앞바다에 정박을 하게 됐고, 영국 군함에 있는 알세트호라고 하는 군함 함장 맥스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내하신 분이. 여러분 맥스웰 커피 아시죠? 맥스웰 이름 기억하기 쉽습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영국 군함의 함장이 그 당시 마량진 우리나라 첨사인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권의 성경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이 1816년 9월 5일. 이 역사적인 날은 바로 영적으로 암울했던 조선 땅에 대한민국의 한 권의 성경책이 전해지면서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공부했던 일반적으로 성경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것은 1884년 9월 20일 알렌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상륙한 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기점이 됐고, 그 선교사가 가져왔던 성경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보다 70여 년 전에 이미 충남 서천 땅 마량진 포구에 성경이 전해지므로 한국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메시지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설교 주제인데, 제목인데, 이것과 딱 맞아떨어진다. 아마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것은 설교 소재로 삼으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은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박물관이에요. 그 전에 전래지 박물관 건물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쭉 이게 그 박물관을 보면서 이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자기가 지은 책에 그 기록이 나온다는 걸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걸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또 눈길이 끌었어요. 눈길이 끌렸어요. 다산 정약용의 책에 그 마량진 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은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성경이 전해짐으로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선언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임재이며,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광야 성막에 영광스러운 빛이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임재하여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없어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손을 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만진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광야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처럼 들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광야는 그냥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농사 지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고통이, 그 인원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 그 광야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지만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고독함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지만 내가 혼자, 어떤 때 혼자 멍 때리고 있으면 정말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실존적 고독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저마다 혼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고통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고독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혼자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아무리 이 고통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없다는, 아무도 그 짐을 함께 져줄 수 없다는 것에 다다르면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옛날로 말하면 그게 다 정신병인데, 소위 현대인의 병 중에서 가장 많은 병이 뭐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게 왜요? 외로운 병이에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이 고통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의 고독함. 우리는 이런 고독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런 외롭고 힘든 광야의 고독 가운데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난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구름이 뭐 기둥처럼 이렇게 뭐 뻗쩍 솟은 그런 기둥이 아니고, 해가 너무나 강력하게 광야에 내리쬐니까 구름이 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낮에는 정말 더워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그 강한 햇빛에 구름만 껴도 시원하다고 말해요. 그래, 그 강한 햇빛에 구름이 끼면 그게 구름기둥이에요. 그들은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밤에는 또 춥습니다. 광야라. 바람을 막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불기둥, 하나님이 불기둥을 주세요. 그때는 정말 불기둥, 불을 주신다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주는지는 몰라도 장작을 피워서 불을 피우는, 광야에 장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불기둥이 나타나는지 몰라도 하여튼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이다. 야, 저 구름기둥은 하나님이시다. 야, 저 불기둥도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느꼈던 온갖 좌절과 방황과 고독함은 새로운 희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나의 모든 문제 응답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증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깊은 고독 속에 몰입할 때는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함께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잠깐 동안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내 진정한 고독함은 해결되지 않아요. 특히 죽음의 고독한 다리를 건널 때 과연 누구의 손을 잡고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부모, 형제, 아들, 딸이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독한 다리는 혼자 건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의 순간에 아무도 함께할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비보를 들었어요.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목회하고 현역에 있는 친구 목사가 갑자기 소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사실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사모님도 먼저 갔어요.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얼마 전에도 만나서 전화도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 과거에 아픈 이 이력은 좀 있었지만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목사님마저 이제 불러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독함이 있는 거죠. 두려움도 있고요. 공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출애굽기 13장 22절. 없어요? 여기 안 나와 있나? 자, 들어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계속 함께 했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에서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눈물겨워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떠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선언은 바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입으로 쑥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의 컬럼비아 신학대학에 벤 캠벨 존슨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비춰주겠습니다. 그건 있죠? 10가지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첫째, 시작.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둘째, 가만히 있어봐요. 박자 좀 맞춰봐요. 첫째,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보세요. 잘 의미로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10가지 방법. 첫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계속 이어나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인정하고 경험하라. 세 번째,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성경에서 손을 놓지 마라. 네 번째, 사소한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말고. 다섯 번째, 영적인 청각을 회복하라. 영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한 번 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영적인 것을 또 생각한다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또 여덟 번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치를 파악하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 심장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마음의 저 구석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치. 아홉 번째, 할렐루야, 주 안에서의 삶의 자유. 마지막 열 번째, 천국을 향해 마지막 순간까지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미처 기록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내가 줄게. 이거 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이 박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숱하게 경험하고 책을 쓴 이 엑기스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비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미 보시고 들으신 분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유튜브에 보면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에즈베리 신학대학은 우리 성결교단하고 굉장히 가까운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신학대학이에요.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한 번 오셔서 설교한 적 있죠. 우리 스승이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나오셨어요. 과거에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조정남 박사도 에즈베리 신학교에 나왔어요. 그 에즈베리 신학교가 복음적이고 아주 성령으로 뜨거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가 조용하지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 전 세계에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일주일에 화요일이나 혹은 금요일 되면 이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 보면 그날도 변함없이 학생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이제 나가신 상황에서 한 20여 명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흩어져 강의를 들어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후에 예배 끝나고 순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냥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속적으로 임하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들고요. 그것이 SNS로 퍼져나가면서 그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자리, 그 켄터키주의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에즈베리 신학교 또 그 지역이 렉싱턴 지역으로 다 몰려들고 있다.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이곳에서 계셔요. 그런데 특별히 일어난 그게 이제 부흥의 불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까 부흥의 불꽃. 부흥의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거기 어느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기를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성행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이 현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고편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 세계의 기근, 이거는 다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기근이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부흥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증표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지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지금도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이 확인했어요. 지금도 거기에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어떤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찬양단이 나와서 막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너무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 오히려 이상할 만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앞에서 찬양으로 기타를 들고 인도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제는 그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지역 전체.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이 와서 그것을 중계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될까봐 우리는 중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찬양단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즉시 경험할 수 있는 찬양단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거절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임재 속에 그들이, 그러나 정말 이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불러 모으고 있어요. 이게 부흥의 초석이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국 전역이 부흥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선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야기는 함께 나눌 수 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광야 길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의 강렬한 태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둥이, 불기둥,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그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18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쉽고 편리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의 행동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아니, 결국은 멸망하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때처럼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알려줄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 따른다 그런 거예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부닥쳐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에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자유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님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옛 약속, Old Testament, 신약,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이게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이 약속의 책, 성경책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그들 백성이 다다른 마지막 목적지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자연 불빛은 다 사라져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 임재, 그 이상으로 더 정확하고 더 아름답고 더 평안하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야 했던 그 많은 결정들,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잘 나가다가 때로는 방향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어떤 결정들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결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둔 결정이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세상에 눈을 두게 하고 하나님께 맞춰진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결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에게서도 내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결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저 친구는 나를 싫어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우정이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결정이라면
단호하게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이가 나빠졌던 그 친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결정한 결정을 결국에는 그 친구가 동의하게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역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궁사가 10점을 중심으로 화살을 당기듯이 관역을 맞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역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의 관역이며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빗나가면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다시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던 우리의 발걸음도 어느 순간 돌이키고 말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싶은 별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관역이 정해졌습니다. 그 관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목표를, 관역을 흐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기에,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지난번에 김홍희 전도사님이 이제 거기 출신이죠. 금산성결교회.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한 10리 떨어진 그 창평교회라고 하는 작은 리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는 전도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사무총회를 해줘야 돼요.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가서 사무총회를 합니다. 교회는 한 30여 명 있는 교회. 전도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사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치리 목사라 가서 사무총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늦게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는데, 올 때는 그때는 뭐 비포장이고 왜 이렇게 요즘보다 더 캄캄합니까? 밤이 되면.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우리 누나하고 셋이 아버지 마중을 가요. 마중. 걸어서 갑니다. 저희 아버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셨어요. 비포장 4km죠. 심리 4km. 그럼 이제 갑니다. 아마 이때쯤 오실 거다 하고 가면요. 정말 그때는 더 캄캄했어요. 칠흑같이 캄캄합니다. 무서워요. 근데 3시 가니까 괜찮아. 그냥 한참 가다가 보면 저 밑에서 불빛이 보여. 불빛이. 무슨 불빛? 자전거 불빛. 불빛이 보여. 아, 그럼 우리가 그래. 저 아빠 온다. 아버지 오신다. 자전거 불빛이 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불빛이 진짜 저희 아버지 자전거 불빛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죠. 그 불빛이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그런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이미 우리나라 조선 땅에 선교사도 아닌 영국 해군 장교를 통해서 전해진 한 권의 성경책은 이 땅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기 시작하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흑암과 광야 같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홀로 고독을 느껴야 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이 고독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인 천국을 바라보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부요함이고 승리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의 쾌락 때문에, 잠시 동안의 편리함 때문에, 잠시 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임을 확신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마지막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